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교황이 별세했죠.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하는데 20만 명이 모였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엄청난 뉴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춤을 추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부활을 부인해요. 그리고 부활을 비웃어요. 그런데 부활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기절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무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시신을 땅에 묻잖아요. 흙으로 덮잖아요. 혹시나 기절했어도 땅에다 묻어가지고 흙으로 덮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 기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굴을 파고 그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해요.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아요. 자, 예수님이 죽었다. 사실은 기절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굴 속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그리고 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기절한 거다. 그래서 살아나서 나왔다고 하는데 부활이라고 선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질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무덤에다가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 야, 여 빈 무덤을 파라. 빈 무덤을 파. 예수는 부활했어.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을 빼돌려서 어디다 묻어두고 빈 무덤 파. 예수는 부활했어. 그런다는, 그것이 도둑설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자, 예수님이 기절했다. 안 맞는다. 그게 뭐예요? 왜 안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그래서 바로 갔다가 동굴에 안치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 그러면 확인 사살을 해요. 예수님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경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옆구리에다가 창을 콱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요. 완전히 죽었다고 확인되었을 때 묻은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했다?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했거든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근데 제 아들은 이 말을 기억지도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기억해요. 아니,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 소문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시체를 빼가지 못하도록 경계했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에요. 갑자기 무덤 있는 곳에 지진이 왔어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떨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와요?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와서 돌을 옮기고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천사 얼굴에서 빛이 나고요, 옷이 눈과 같이 휘어진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비병이 정신 차린 다음에 몇 명이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대제사장 찾아가서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 무덤에 천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예수님 안 계십니다. 그 얘기를 보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 말 듣고, 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수악한 대제사장이, 제약에 물든 이 대제사장이 대책해가지고 내놓은 게 뭐냐, 매수하는 거예요. 경비병을 매수합니다. 돈을 듬뿍 줍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가서 소문내라. 우리가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잠들었다, 졸고 있었다. 그랬더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그들이 선전하고 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거는 합리적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시신의 도둑설이 유대인의 정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던 증거를 오늘 제가 두 가지 말할게요. 첫째는 뭐냐?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 12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 그뿐만 아니라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500명이 동시에 보았다. 500명의 모임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았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유대교 신봉자잖아요. 바울이 화난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느냐? 분명 예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굴 시신에 안치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걸 훔쳐갔다. 그리고 선전하고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전했다. 이 사람들은 도둑질했지,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교했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3,000명이 그 사실, 이 도둑질과 이 거짓말을 믿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바울이. 그래서 의로운 바울이 이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고꾸라졌어요. 눈도 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요 바울이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말한 대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한 대로 승천하셨구나.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거기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주일 동안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헌신한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또 바울처럼 하늘에서 빛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 예수 믿는가? 나는 어떻게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가끔 가면 너무나 그 심령이 강팍해가지고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나라 가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나를 성경을 통해서 부르고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변화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저 사람이 변화된 것은 저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야. 그런 사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되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안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었잖아요. 근데 여자들 3명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천사가 예수의 무덤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천사가 말한 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너무 놀랍고 기뻐가지고 막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천사를 만나는데요, 내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 부활했대요. 그런데 베드로가 안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거든요. 가보니까 천사는 이제 갔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묶었던 셈버포가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빈무덤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이해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상태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자, 나이가 100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럼 부활하면 100살 그 모습으로 그냥 쭈글쭈글하고 생각 잘 안 나고 이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난 것이고, 그것은 소생한 것이고,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육체로 죽었는데, 내 몸으로 죽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못 믿어. 유령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영은 뼈와 살이 없다. 근데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분명히 몸이에요. 이야, 참 신기한 일이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생선을 먹어요. 그 모습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또 여자들이 와서 천사들 이야기해 줬죠. 자기가 가서 빈 무덤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죠. 손과 발을 보여주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보았다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고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자,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그거 뭐 하나님께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기도가, 예배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한테 부탁했잖아요.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근데 초라요, 차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 요한이 이제 바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의 부활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부활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 있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아침마다 정기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찬송하는 거, 거기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요한이 사이좋게 기도하러 가요. 베드로, 요한이 누굽니까? 둘이 대판 싸웠어요. 쟤들이 대판 싸웠어요. 왜 싸웠냐?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인간들끼리 뭐 도토리 키재기지, 네가 키니 내가 크니, 야, 이게 참 부질없는 짓이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다.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붙들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런 것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쟁하던 이 베드로, 요한이 서로 동역자가 돼가지고 우리 기도하러 가자 해서 가는 거예요.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혼자 있는 게 편해요. 남들 끼면 귀찮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구역으로도 만나고 신대로도 만나고 찬양단으로 만나고 성가대로 만나고 자꾸만 만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거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라 그래요. 뭐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가요. 아니면 동전 하나 던지고 가요. 근데 주목해서 봐요. 우리를 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전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전에 무시하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았다. 우리를 보라 그러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니까 눈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비아에 선교사님 파송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를 보내. 감비아 사람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감비아 사람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다.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 거지한테 그래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은과 금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소중합니다. 그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당신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일하면 당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면 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분노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그러면 내가 이 분노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 일어나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자. 내가 병석에 누워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이 병은 그것보다 죽어도 일어나는데 이 병에서 못 일어나겠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서는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능력이잖아요.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 거지는요, 항상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서 한 푼 주세요. 성전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어나 가지고 이게 베드로 요한하고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 손 잡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면 오늘 또 성전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돈 쓰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성전에 오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교회 갑시다 하고 두 손 들고 두 손 붙잡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250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기적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죽어도 사는데 무엇은 안 될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라면, 부활의 능력이라면 무엇인들 안 될까? 할 수 있지. 주님이 할 수 있지. 내가 주 안에 살 수 있지.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보았어요.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500여 사람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늘문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뭐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모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 모습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절망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